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 달력을 걸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뜯었던 달력이 이제 한 장 마지막 남아있고 그것마저도 다 떼고 이제 새 달력을 걸어야 할 시점. 왜 이렇게 참 빠른가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한 해 생각할 때 잘 살았다, 그리고 참 은혜가 많았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올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종결짓고 매듭지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또 사랑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이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이 에제르,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이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에벤에셀, 과연 이 돌로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어떠한 배경,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당시에는 이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말기, 즉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물론 하나님은 왕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었기에 지금 이들은 이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을 통해서 압제를 받으며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매일이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 살 수 없던 날이었죠.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사무엘 4장에 먼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그때 바로 그곳에서 무엇이 있었는가? 그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 적지 않은 숫자죠. 4,000명이라는 그 자신들의 군사가 죽자 이제 두 번째 전투에 앞서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죠. 자, 그 언약궤를 갖고 들어올 때 그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최전선 앞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투를 치루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전투,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정말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 도구였다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들은 무려 3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 그것은 이제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무너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죽임을 당했다는 건 소망의 여지가 없는 모습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 수치의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 에베네셀에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수단으로 삼아서 이기려고 했던 자신들의 그 욕망과 의지가 앞섰지만 그 모든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열심과 의지로
그 실로에서 가져오고 그것을 앞세우며 그들이 용기 있게 나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다 모든 걸 잃는 것이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언약궤마저도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무려 3만 명의 군사가 도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민족에게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죽은 3만 명 한 명 한 명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이 그 블레셋에게 한순간 전투를 통해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은 너무 비참한 패배요, 그들에겐 아픔이고 모욕이자 수치였던 자리였죠. 이 소식,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죠, 아들을 출산합니다. 출산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고 그 여인도 죽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패배의 모습과 절망의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이었구나. 에베네셀은 바로 그러한 장소로 그들의 마음에 남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고 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2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년이 지난 그 뒤의 시점입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섬겼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돈도, 그리고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성공도 함께 추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곁들여 섬겼던 모습, 바로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 모습 속에 지금 사무엘은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아 이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결단을 호소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 모든 이방 신상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죠.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여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고 그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들었겠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응당맞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왜요? 그동안 자신들이 계속 시달렸고 지금도 압제를 당하고 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처럼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니 자신들은 죽임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겠죠.
두려움에 빠지자 그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는 그 간청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바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지요. 그들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앞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이 그 우레를 발하심으로써 그들이 어지럽게 혼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 이 보호하심, 이것을 위하여 지금 에벤에셀 그 돌 하나를 취하여 이와 같이 세우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이 배경의 스토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입지전적인 하나의 승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그렇게 표현한 그 모든 도우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패배했던 장소였던 바로 에벤에셀, 그 이름을 그 돌에 붙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돌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바로 그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과거의 패배, 수치, 그 모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로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바로 이와 같이 드러났다. 바로 그 은혜를 겸손한 고백으로 내 능력도 내 실력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그 은혜, 그 도우심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여기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처음에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는 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지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 하나가 승리를 담보한다고 그들은 여기며 그걸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들의 수단으로 이용했었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땐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도륙을 당했고 아픔과 상처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리켰죠? 그들이 진정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게 결정하고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에벤에셀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던 놀라운 영적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와 지금 이와 같이 큰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데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은 여전히 약했어요.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을 이용할 때는 있는 것마저 모든 것을 다 뺏겼지만,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얻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 이렇지만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을 얻는 놀라운 은혜, 도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것을 위해 이 돌에 바로 자신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었던 에벤에셀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나타냈던 것이죠.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을 땐 모든 것을 잃을 겁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고 도움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해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오셨습니까? 패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을 수단과 이용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회개도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그와 같이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내 자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얻고 알아가며 주님과 더 깊은 관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의 건강, 재물, 명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쩌면 이 졌던 패배의 쓰라린 에벤에셀의 장소였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바 된 백성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비록 잘못해서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세우신 에벤에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치 하나의 돌처럼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기념비와 같은 존재인 거죠. 이 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망각이라는 것은 믿음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억 상실증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것은 한때는 즐거운데 또 다른 필요와 아픔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엔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 필요, 원망이 더 차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은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과 감사는 은혜의 기억에서 자라고 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은혜의 기억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념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돌 하나씩을 갖고 왔죠. 각 지파 총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그것으로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걸 세웠을 때 왜 세웠습니까? 훗날에 이와 같이 백성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과 기억의 토대, 바로 그 감사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반이 불평과 원망이면 믿음과 감사가 싹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노트를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 노트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소망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록하셨다면 그걸 한번 1월 달부터 한번 거슬러 되짚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와 인도하심으로 이끄는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모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가족끼리 같이 서로가 어떠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입었는지 서로 나누십시오. 목장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목원들끼리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올해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은혜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그 모든 은혜의 기념비를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새롭게 미래를 여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이들은 아픔의 상처였던 그 에베네셀을 바로 그 돌에 이름에 붙임으로써 상처와 수치를 씻어내고 이제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면 그것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미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으나 바로 여기까지가 여기로부터로 바뀌어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2026년도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카운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그토록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과 영적인 아픔을 사무엘은 느꼈겠지만 이 승리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의 믿음의 이 표지들을 우리도 세울 때 우리의 삶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에베네셀입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돌을 세워 기념비에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신 모습,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이후로 올 모든 세대가 바로 그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에벤에셀을 경험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자신들이 역임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고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떠한 기념비를 세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진 에벤에셀의 주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의 귀대한 고백,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고백이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패배였을까요? 그것은 실패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 언약궤가 블레셋 아스돈에 있는 다곤 신전에 전리품처럼 놓여졌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어요. 꼬꾸라진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 다시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는데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려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아스돗에는 독종이 생겼습니다. 이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이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가져갔더니 그곳에서 똑같이 종기가 창궐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옮겨가죠. 어디로요? 에그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와 같이 가져왔느냐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삼으면서 이와 같이 조롱하고 자신들의 위협을 그와 같이 자랑하려고 했던 그 언약궤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고 하나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 지 7개월 만에 그 블레셋이 자신들 스스로가 암소의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지요. 그 유명한 베스메스로 가는 소, 그 암소가 자기 어린 송아지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울지만 그들은 그 방향을 흐트리지 않고 베스메스로 곧장 달려갔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와 절망같이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라봅시다. 지금의 상황이 마치 절망과 패배한 모습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에벤에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기에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은혜의 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함께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 25년도 매듭을 짓는 주님의 신앙의 고백이자 또 26년도 새롭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나가는 새로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